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몇 년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직을 하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내가 일을 잘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답보다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2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성공했고 인간관계가 나빴던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은 관계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내가 선택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내가 관계를 잘 했는가 잘못하지 못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풀이 해보면 사람 인자에다 사이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에 형제, 친척,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 그리고 후배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는 중요하고 그리고 관계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비틀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뒤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화목의 시작, 화목의 방법, 그리고 화목의 사명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화목의 시작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전반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표현은 화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요청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나요? 그 앞에 나오죠. 그의 아들, 그 예수님이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자기의 두 날개로 두 눈을 가려야 할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살인하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종종 음란한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간음을 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쟁, 이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악한 죄인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떨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저와 같이 동업을 하십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누가 나의 마음을 훤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마음이 들킬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이사야는 할렐루야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두려움과 떨림밖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나는 완벽한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면 그게 무슨 안식이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내 차선 옆에서 운전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경찰차가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때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경찰차가 내 차선 옆에만 있어도 내 마음이 불안한데 거룩한 하나님이 곁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거기에 무슨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직접 만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진 틈새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메우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 전반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있지만 그 죄의 책임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자가 법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범죄자의 나이와 반성하는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 타협을 했던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서 선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의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묻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시작입니다.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지옥 사이에 십자가로 세워 두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화목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화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써 화목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화목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화목의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문장은 성경에서 가장 깊이가 있는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교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탈라게입니다. 이 카탈라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화폐를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만일에 베네수엘라 사람이 자기 나라 화폐를 미국 달러로 교환을 하게 되면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화폐로는 물건을 살 수 없었던 것을 미국 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어디서든지 여행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교환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의로움을 서로 교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러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에서 사형수가 서 있는데 판사의 아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죄수의 옷을 대신 입고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판사가 사형수에게 자신의 아들의 옷을 입히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죄인의 모습인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진 존재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예수님의 의로움을 교환하게 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화목에 대한 은혜를 믿고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그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던 그 절망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수로 지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를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보다 못해 서로 화목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은 식당을 정하고 그날 모든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연락을 해서 마침내 두 사람이 분위기가 아주 좋은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장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가졌던 오해와 미운 감정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에 어깨동무하면서 우리는 이제 서로 화해했다라고 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를 하지도 않고 지낸다면 진정으로 화해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불화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나오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불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생명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후반부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남녀, 선교회 회장, 그리고 선데이스쿨 교사, 이런저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교회에서 가지게 되는 그 더한 직분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본문 20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낸 분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이곳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대사는 자신을 이곳 미국에 보낸 한국 정부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대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제자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전달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는 바로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19절 후반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부탁이라는 말은 맡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 앞에 나오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대사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여전히 두렵고 심판하시는 존재로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후반부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를 보면 올바르고 진리된 말은 잘하는데 사람과 자주 불화하며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한 사람은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낮아져야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화목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화목을 부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님에게 돌리시고는 우리와 화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며 살아가도록 부탁하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화목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너무 커서 화목하며 살아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원수 보듯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신 것을 명심하십시다. 자, 이제 짧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대사가 되어다오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이어가는 다리가 되어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화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 사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